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많은 바리새인들, 아니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적을 자꾸 보여달래요. 이적을 보여달래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되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병 나았다, 이런 걸 자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야,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여줄 거라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표적은 다 요나의 표적이었어,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표적 행했지, 이 표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나의 표적이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란 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한 단어를 그냥 적은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주님, 주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분들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들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뭔가를 좀 인도해줄 그런 선생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 않았느냐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주고 자신의 소원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8장과 9장에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또 백부장이 하인을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혈육증 하는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했어요. 또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행해줬단 말입니다. 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느냐? 그것은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을 고쳐주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아무도 알아먹은 자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딸이 새벽 1시에 들어온다. 큰딸이 새벽 1시가 퇴근 시간입니다. 새벽 1시에 퇴근 시간이에요. 좀 빨리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10시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한다. 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나가라는 말일까요? 앞으로 일찍 들어오라는 말일까요? 앞으로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죠.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야, 나가! 근다고 우리 딸이 아이고 나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탁 나가버렸다. 그런다면 오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낫고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어난대. 그러니까 예수 만나러 가자. 다 그렇게만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그 뜻이 뭐예요? 그의 속에 감춰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너 세상이 위험하니까, 세상이 흉흉하니까 늦게 다니지 말고 빨리 좀 들어와라. 그런 뜻이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구약에 미리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므로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진짜 맞거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그건 모르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에 죽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 도저히 말해도 못 알아먹는구나. 빨리 성령을 보내줘서 그걸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셨을 거예요. 자, 구약의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이사야 35장 4절 봅니다. 예, 스크린 참조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놨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이사야 35장 4절 봐봅니다. 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구약에서 온 그 메시아 맞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맹인의 눈을 떠줬는데 예수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뜬데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답답할 일이 어찌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귀머거리 고쳐준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그래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끔 해준 거예요. 왜?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지지 못할 것이며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걸 알아듣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고 이거 나를 보지 못한 너희가 진짜 맹인이고 귀머거리가 진짜 귀머거리가 아니고 이 말을 듣지 못하는 게 진짜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35장부터 4절부터 8절까지는요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요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예언합니다. 어떤 표적을 행했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기적과 표적까지 행해요. 수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놨냐? 요한복음 12장 37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구약부터 지금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요. 12장 36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또 여러분 이 지팡이 가지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여리고성을요 일주일 뺑뺑 도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 행했지만 결코 그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걸로 결론적으로 답이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조금 표적도 아니에요.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래도요 사람들에게 절대 믿음이라는 걸 줄 수 없다. 이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볼까요? 자,
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지만 혹시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요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 그때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지만 자신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스토커가예요.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쫓아가는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래도 어떻게 다 살려보기 위해서 온갖 물건들, 자기들의 짐까지 전부 다 바다로 내보냅니다. 그래도 풍랑이 잠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모든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한다 그러잖아요.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가 이제 걸리고 나니까 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지내다가 그 니느웨 수도 앞에다가 탁 뱉어줘요. 가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회개하라. 너희 아니면 곧 심판받는다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 요나가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정말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켜 준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요나의 표적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온갖 거짓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 미리 여기 찾아놓은 건 없지만,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성경에 미리 유인물에다 나눠준 거 없어요. 스크린도 안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이 뭐냐 하면 이걸 딱 펴서 읽어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 맞죠?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 전해볼 테니까 잘 들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뭘 지키면? 그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믿으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게. 그 복음 들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 안에는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까지는 좀 알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대. 근데 이 부활은 잘 몰라. 예수님이 나를 안고 다시 부활하셨대.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 중요하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이 땅의 삶에도 우리가 죄를 안 지긴다, 예수 믿으면 죄 안 진다,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줬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인역이 죄를 인역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말입니다. 인역이 죄 인역이 책임진다.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역이 죄를 인역이 책임지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역이 지은 죄를 남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든 표적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인데, 그걸 설명한 것인데, 어찌 그건 모르고 맨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서울대 간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런 헛소리만 하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썩을 양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진짜 있는 내용은 모르고 겉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가 진짜 표적의 의미를 알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고 떡 달라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만나면 떡 좀 먹을까? 사업 좀 잘 될까? 공부 못하는 자식이 서울대 갈까? 무슨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그 떡 달라고 나를 찾아오는 거야.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니,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굳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같이 밥을 먹고 또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단지 신앙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보낸 내 아들 믿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자, 30절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라. 그러면 좀 표적, 좀 기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이게 표적입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였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인 것처럼 만나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를 준 목적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건데, 이것들아 또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 만나, 그 필요한 거 너희 거 채워달라고 말을 하냐. 그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아직도 하늘에서 뚝뚝 뭐가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그걸 아직도 그런 복을 받고 있단 말인가? 예. 그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예. 근데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예. 예수 믿으면 만사형. 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고 고난 받는다는 거 들어봐도 만사형통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예. 자, 계속 봅시다.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보여준 건데 그 뜻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믿지 않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창세전에 선언한 자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의 교회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는 안 믿어요. 그걸 보편구원론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다가 어제 세미나 때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미리 아들을 죽여봐. 그러면 믿는 사람만 구원시키겠다. 그래 죽여봤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죽음이 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가 믿을 것인가가 미리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소리할게요. 이름을 적어놓고 생명책에다가 김보경 이름을 적었어요.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모라는 사람이 사모 노릇도 못하고 아닌 것 같아. 알고 생각 잘못했는 게 배 이름을 다 지웠어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아이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열심히 사모 노릇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아이고 내가 생각 잘못했다. 다시 이름 올려야 되겠다. 김보경 다시 올린다. 그게 어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다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든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라고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지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가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고 죽어. 어린 양 되어 죽어. 그래야 내 백성이 살아. 자기 아들 죽이고 우리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런 복음 없다니까요. 애굽을 지나면 세상을 탈출하면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 40년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 없고 십자가 없는 천국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꿈, 네 소망, 네 바람 다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3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다른 게 없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곧 끝나니까. 여러분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커튼이 더러워요. 왜 이리 커튼 더러워?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그걸 떼어가지고 밤새도록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림질해갖고 걸어놓으면요, 그 여관방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친놈이다 그래요. 왜 하룻밤 있다가 갈 곳을 지가 뭔데 깨끗이 빨아놓냐 이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만주벌판에서 광복을 기다렸던 사람은요, 집에 빗물이 들어와도 고치지를 않았답니다. 왜 안 고쳤냐? 곧 광복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그까지 비 좀 오면 어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이것이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다 나오는데 그런 건 자세히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요, 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와서 그 베레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맞아 틀려고 맨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틀린 말 가르치면 어떨까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 목사님 그 가르치는 게 틀린데요, 그럼 언제든지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건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모르니까 아멘, 저래도 아멘, 목사 말은 다 맞겠지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다시 살리리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반드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순간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이쁜 모습으로 좀 부활하면 안 될까? 부활을 몇 살 때로 부활할 것 같아요?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어요? 권사님,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오신 날 부활인데 몇 살? 지금 주름든 얼굴로 부활하고 싶어요? 몇 살로 부활하고 싶어요? 30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던 그 나이, 아니면 예수님 사역할 때 그 시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의 몸이 아닌, 지금 형태는 이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로 우리가 과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내가 불사신이라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불사신 맞잖아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영원히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죄 때문에 죽는 게 맞는데 우리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먹어야 살아, 이걸 설명하는 건데,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르고 맨날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표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2장 41절 봅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여러분, 진짜 아수르의 그 나쁜 니느웨 사람들도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것들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큰 내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다시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42절 봅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남방예일이 일어나, 여러분 남방예일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거. 솔로몬이요 너무너무 지혜롭다 그래서요 남방예인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일부러 찾아옵니다. 금은 보석을 갖고 찾아와요.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드리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내가 직접 찾아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는 어찌 듣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그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에 김씨 아저씨 큰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서울에 박씨 아저씨 막둥이가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홀로 죽으시고 홀로 부활했다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함께 그거 안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에 우리를 직접 연합시키고 동참시켰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절로 가봅니다. 왜 중간에 빼먹고 가냐?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6장 1절 쭉 찾아놨을 건데, 고린도에도 찾아놨을 건데 왜 빼먹고 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6장 1절 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봅니다.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는 세워졌어요. 여러분,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자면, 깊은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하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세례가요 성부 성자 성령만 주는 이런 세례가 아니고 원래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난 게 세례인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예화를 들을 줄을 모르니까 그 별에서 온 그대 다시 한번 들을게요. 자, 별에서 오던 그대, 별에서 온 그대 있잖아요. 시간을 멈추는 그 남자. 전지현이가 이렇게 딱 고스톱 치는데 시간을 멈춰가지고 죽은 패는 전부 다 전지현이한테 주는 거야. 그 시간을 멈출 줄 아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인이 못을 갖다 대고 망치를 갖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잠시 멈추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전부 끌어다가 그 십자가에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성경 믿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대요. 죽었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야,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게 말이 돼?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너희도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하다고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한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나도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제 저녁에 봤던 드라마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그게 바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설교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 몇 마디 하면 웃고 좋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운 적은 있어도.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분에게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네. 죽어버려, 그 죄를 안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이제 물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얻었습니다. 얻었다고. 아이고 국어를 잘하시네. 얻었습니다. 아주 얻었어요. 얻었다 그러잖아요. 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기적의 도달점은 요나의 표적이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걸로요 가슴이 뛰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요즘 재테크가 뭐가 유명해요? 그걸로 가슴이 뛰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닐 줄 모릅니다. 그게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을 원하십니까? 나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맨날 저녁마다 술 먹는 술꾼이었고 돈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까 하는 그 돈만 벌 것만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시의원이라도 한번 출마해볼까? 오직 머릿속에 그것만 갖고 있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냐고요. 더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암덩어리 떨어진 거요 곧 그 사람 머지않아 또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요 그 무덤에서 나왔다가요 다시 무덤 안에 머지않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덩어리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 같이 죄덩어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또 맞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